세상에는요, 돈으로 해결되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병원비를 내면 우리가 아픈 곳을 치료함을 받을 수 있고요. 또 공부하는 사람들은 수강료를 내면 또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요즘 같은 사람들은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유튜브는 구독료를 내면은 더 좋은 서비스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서부터요, 값을 치르면 내가 그 고난을 부여받는 그 방식 속에 익숙함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여 되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할 때에도 대가와 고난을 가지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입니다.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헌금했는데 하나님 이만큼 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요, 그 공식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입니다. 아멘.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제 스데반이 순교함을 통하여서 복음이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기이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빌립을 통하여서 그 누구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그 땅조차도 밟기 싫어했던 그곳, 저주받은 그곳,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여겼던 그곳을 향하여 빌립이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건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본부 아닙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에게 복음의 역사가 정말로 확실한가, 그것을 진상조사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보내서 정말로 이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확장되었는지를 확인차 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빌립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함을 통하여서 사도들이 증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은 증거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복음 땅끝까지 이르는 그 복음의 확장의 증인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사마리 지역에 당시 유명한 무당이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인기가 많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빌립의 복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아니구나, 복음이구나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에서 유명한 시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빌립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빌립의 복음을 통하여서 이 시몬이 회개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뭔가 꿈틀거리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배경과 함께 본문을 쭉 이어나가는데, 첫 번째로는요, 이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잘못 이제 박혀있는 그 시몬의 사고방식을 바꿔내가면서 결론은 뭡니까? 회개를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사건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좀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느냐? 대가와 권한. 뭔가 내가 뭔가 했으니 뭔가 얻겠다라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에 집중하여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들은 여러분들은 별로 놀라지 않겠지만은 완전 큰 이슈였다는 겁니다. 수백 년 동안 내려왔던 그 유대인의 민족적 사상들이
빌립을 통하여서 무너져 내린 아주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마리아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것이 확실한지를 위하여 베드로 요한을 보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도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더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아닌 것 같아. 라는 그런 마음들이 은연중에 그들 가운데 차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베드로 요한을 보냄을 통하여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은 유대인에게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동일하게 주어주시는 은혜임을 오늘 이 사도를 통하여 알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흘러가서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이 있는 그곳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야 될 것은 왜 빌립이 전도했을 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고 사도 베드로가 임했을 때 성령이 임했는가? 궁금하시죠? 그것은 뭐냐면은 당시에 이단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으로 인하여서 막 귀신들과 같이 막 대화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빌립은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공식적으로 사도들을 보내심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이 확실하게 흘러갔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함을 통하여서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건너가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들에게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단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 누구야? 그렇게 여겨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많은 곳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요, 이들로 하여금 공식적으로 이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선포되었음을 무엇으로 확정합니까? 사도들이 기도했을 때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함을 통하여서 공식적으로 확정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사건들을 누가 목격했습니까? 시몬이 봤어요. 야, 보니까 쫙 안수하니까 막 성령이 임하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몬에게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뭘로 살려고 했죠? 돈으로 살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더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 본심에, 시몬의 본심은 뭐가 있었냐면요, 이 인기를 이제 내가 얻어야 되겠다. 지금 사마리아에서 인기 있는 사람은 누가 됐어요? 빌립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사도들에게 임한 그 놀라운 능력이 나한테 임해야 되겠다. 왜요? 사도들이 딱 기도하자마자 뭐예요? 성령이 임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시몬이 야, 그래, 내가 빌립보다 더 우월해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사도들에게 임한 그 성령의 역사를 내가 임할 때 빌립에게 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추종하면서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은연중의 생각들이 그 안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 깊이 생각하면 이겁니다. 또 다른 아이템을 발견한 거예요. 아, 예전에는 막 주술을 통하여서 또 얘는 부적을 통하여서 돈을 벌었는데 돈벌이가 생긴 거예요. 뭘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돈벌이가 생긴 겁니다. 야, 내가 딱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다리세요. 딱 기다렸더니 성령이 딱 임해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인기와 돈벌이로 생각했던 그 시몬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뭘로 여긴 겁니까? 거래의 수단으로 여겨진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하나님의 은혜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성령의 역사는요, 거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시몬과 같이 거래를 통하여 수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난한 자들은 어떡할 거예요? 고아 가부들,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 받고 싶어도 못 받잖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것이.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는요, 그 마음을 간파했습니다. 얘가 지금 이것을 가지고 인기몰이하고 돈벌이로 수단으로 하는 것을 깊이 그 베드로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22부터 25절에 그 마음을 간파하여 베드로가 이 시몬에게 이릅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생각하느냐? 돈과 같이 망하라. 그 깊은 내면의 속면을 베드로가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또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요, 돈벌이로 생각하는, 거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을 바로 베드로가 깊이 간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그 악함을 회개해라. 그 마음 속에 품으신 것, 품은 것,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악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죄된 것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는 것은 그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요. 그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베드로는요, 이 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너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성령의 은사를 누리는 그 모든 것, 무엇 하기 위하여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곳에 있어야 함을 우리는 믿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들의 그 복음을 통하여, 빌립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사는요, 단지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추구하는 목적으로,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가 감사하여 그 은혜의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누가 제 생일 선물로 뭔가를 선물했습니다. 근데 제가 고마워 하더니만 지갑을 꺼내는 거예요.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런 선물을 받았는데 지갑을 꺼내서 돈을 준다? 무슨 의미입니까? 선물에 대하여서 어떻게요? 받지 않겠다는 그 의미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선물을 받았을 때, 생일 선물을 받았을 때에 지갑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무슨 것을 표현하면 됩니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 때 뭔가를 꺼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셨네 하면서 뭔가를 꺼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뭐예요? 지갑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았습니까?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데 누구 때문에 받게 된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된 것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기억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이 은혜를 대가와 고난으로 알게 되어지면 은혜를 왜곡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돈 있는 자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뭔가를 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요, 혹여나 우리 마음에 이런 계산적인 마음과 뭔가를 대가를 바라고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혹여나 있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했습니다. 주님, 거저 주신 그 은혜에 내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요, 오늘 여기서 회개라는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 넘어가 은혜를 바라보는 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뭔가를 냈을 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날마다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요즘 이 농사를 우리가 주변에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비를 돈 주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떨까요? 비를 돈 주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 드렸으니까요, 얼마만큼 비를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농사가 잘 되겠냐는 거죠. 하나님은요, 비를 내려 주시는데 모두에게 동일하게 내려 주십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또한 씨를 뿌리고 모든 것을 하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실까요? 부모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 이만큼 용돈 드렸으니까 만족하시죠. 그러면 어떨까요? 사랑은요, 거래가 아닙니다. 사랑은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는요,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관계의 관계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주시라는 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의 패턴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계속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요, 따라합시다. 자녀니까 그냥 주는 거다. 자녀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뭔가를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힘을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뭔가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넌 자녀니까 당연히 누릴만 해 라는 것을 아른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에 간 자녀와의 그 관계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오늘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 크게 느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귀한 것은 부모의 사랑이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특별히 오늘 우리가 새벽마다 시편 말씀 묵상하는데 헤세드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늘 변하는데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거저 주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감사의 기도를 오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물을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기뻐요? 슬퍼요? 기쁘죠?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항상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